오늘도 샬롬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6월 1일 샬롬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조금 길지만 그래도 전체를 함께 봐야지 또 내러티브가 또 이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양해해 주시고, 대신에 제가 설명을 좀 줄이고 본문의 말씀 위주로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다윗의 인생에서 사무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영적인 스승, 정신적인 지주이죠. 그게 기름을 부은 자였고, 실제로 사무엘에게 도망하여 숨기도 하였고요. 근데 이제 그가 죽었습니다. 뭐 다른 얘기가 없는 걸로 봐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명을 다한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다윗이 이제 라마는 사무엘의 집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장사하고 일어나 바란 강야로 내려갔다. 성경에서 내려갔다라는 단어는 사실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실제로 바란 광야는 이스라엘 지역이 이렇게 있으면 굉장히 그 이쪽에 있고 광야 밑으로 쭉 내려온 거예요. 예루살렘이 여기쯤 있으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어떤 사울에게서 피하려고 하는 모습이 더 강하게 보이는 거죠. 그때 어떤 일이 있느냐? 마온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생업에 갈멜이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엘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명과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여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바보 아니면 뭐 미련한 자 이런 의미의 뜻입니다. 별명이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요. 뭐 어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비가일은 아버지의 기쁨이다라는 얘기인데, 이제 이런 두 사람이 살고 있는 거죠.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가 부자였습니다. 부자라는 것이 강조가 되고 있죠. 아무래도 여기 그 사울이 갈멜에 자신의 기념비를 세웠는데 나발의 생업이 갈멜에 있었던 걸로 봐서 그가 아마 그런 사울의 그 사울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엮여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 하는 추측 정도는 해봅니다. 왜냐면 뒤에 이제 이야기가 다윗에게 이제 부정적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 담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어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으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 사원들에게 대답하되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여러분, 그 다윗이 사실 이 모습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다윗이 이제 나발에게 가서 나발의 그 양털 깎는 날, 그 추수잔치날 가가지고 나발에게 쉽게 얘기하면 좀 먹을 것 좀 달라 이렇게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입장인 거예요. 왜냐면 다윗이 지금 광야로 내려왔기 때문에 수입이 없고 생계를 이어가기가 힘들거든요. 이미 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었기에 그 힘든 거거든요. 그 소년들이라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아니라 다윗의 밑에 있는 부하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성경에 있으니까 되게 좀 좋게 보이는데, 쉽게 말하면 사실 어디서 볼 수 있는 거냐면 옛날 시장에 가면 깡패들이 이런 일 많이 했습니다. 내가 당신 보호해 줄 테니까 보호세를 내라. 그렇잖아요. 양털 깎는 자들을 내가 보호해주고 보호해 줄 테니까 우리를 좀 도와줘라. 사실 이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죠. 다윗이 마치 그런 건달들처럼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발도 보통은 아닌 사람인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울과 좀 엮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 다윗을 대놓고 모욕합니다. 다윗이 누구고 이세 아들이 누구냐. 그러면서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울에게서 도망다니는 다윗의 모습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놓고 모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다윗이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가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날에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아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을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여기 계속해서 제가 강조해서 여기 뭐죠? 칼을 차라, 칼을 차라, 칼을 차라. 다윗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칼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정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이런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할 때 특징이 뭐냐면 칼을 의지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칼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중요하게 한 명의 인물이 다시 등장하죠. 아비가일이죠. 내 아버지의 기쁨이라고 하는 이 아비가일이 등장합니다. 아비가일은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이라 그랬죠. 종들이 나발을 찾아갈 수가 없었어요. 나발은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비가일을 찾아가서, 왜냐면 다윗이 나발만 죽이는 게 아니라 나발의 모든 집들을 다 죽일 것 같으니까 종들이 살려달라고 아비가일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어떻게 하냐면,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어리와 덩이와 포도주 두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국도식 5스와와 건포도 백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에 따라 내려가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곳을 만나니라.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다윗이 광야에서 그 나발의 소유를 지켜주고 나발의 양치는 자들을 보호해 준 건 잘하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대가를 요구할 수 없어요. 왜냐면 나발을 고용한 게 아니고 다윗이 정말로 선을 갚았다면, 호의를 행했다면 대가를 억지로 요구하는 건 잘못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 당시의 문화였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다윗은 굉장히 깡패같이 행동해요. 그리고 자기 모욕당했다라는 것에 굉장히 치우쳐져서 그 모든 남자를 다 죽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진멸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과 유사하죠? 사울의 모습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사울의 모습. 자기의 자존심을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방해되는 사람들을 다 제거하는, 이러한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누가 왔다고요? 아비가일이 왔어요.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다윗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에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은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아까 나발의 뜻이 미련한 자, 바보, 뭐 멍청한 자 이런 뜻이라 그랬죠.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나발이 바보 같아서 그런 결정을 내린 겁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주대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제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 친히 보복하셨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리니 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오라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여러분, 다윗이 사울과 같이 행하여서 잘못된 그런 일을 행하려 할 때 그 앞에 아비가일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무엇을 상기시키죠?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킵니다. 계속 아비가일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당신을 인도하신 분이 여호와이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집을 세우실 건데 왕이 되게 하실 건데 이렇게 그 흠이 될 만한 잘못된 일만한 그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실 건데 당신 손에 피를 묻히는 것은 잘못된 것인 거다라고 얘기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어,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보내셔서 다윗으로 말미암아 사울과 같은 길을 가지 않도록 막아주신 거죠.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니라. 그럼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다윗은 여기서 다시 한번 자기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었는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있었고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 하나님을 보면 사람을 살리죠.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힘으로 사는 사람은 죽여서라도 올라서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로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게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했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하였으므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 어, 이후의 스토리는 좀 어렵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특별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해주니까 나발이 아, 두려움 때문에 몸이 굳어버려 충격받아서 이제 풍이 온 것 같아요. 한 열흘 후에 내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담을 듣고 다윗이 듣고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내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게서 돌리셨도다. 다윗이 아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을 지켰다.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며 다윗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길 당신에게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내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따르는 처녀 다섯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당시의 문화입니다. 이거는 그 안에서 봐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함을 아내로 맞이했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이제 이 뒤에 이야기들은 또 어떻게 다윗이 결혼을 하고 또 사울이 어떤 일을 하고 이제 이런 걸로 결론을 맺어줬습니다. 네,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분노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드러내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아마도 그 사무엘의 죽음이 영향이 컸겠죠. 그로 인해 조급함이 생겼을 거고 두려움이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발의 모욕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나발의 모욕당해서 분노했습니다. 다윗의 분노는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반증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조급해지죠. 그리고 누군가의 공격을 받아 넘길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그를 죽여야 되고 그를 이겨야 된다라는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사울과 같이 나발과 그의 집을 진멸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행하셨는지를 이사야서 53장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멸시와 천대와 욕먹음과 돌던짐과 침뱉음 당함을 잠잠히 감당하시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에게 있는 여유이죠.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그런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임을 상기시키는 존재였습니다. 다윗이 지금까지 이룬 모든 것은 스스로의 능력 때문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함이었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신자답게,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조급함이 아닌 여유로움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만 보고 살았다는 것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조급함이 아닌 여유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시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싶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자신에 대한 집착과 내 자신을 의존하는 그 마음이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듭니다. 조급하게 견디지 못하고 여유롭게 행하기보다는 화를 내고 자꾸만 급하게 일들을 행하려고 하게 합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여유롭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마치 다윗에게 아비가일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한 존재였던 것처럼 어, 아비가일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는 교회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샬롬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샬롬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